오늘은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6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가오는 주에는 음, 음력안에서의 설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건너간 후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출애굽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서 리더하는 이가 있었지요.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40년간은 갈대상자에 담겨서 새우 생후 3개월 때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 공주의 도움이 있었고 구출된 후에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바로의 궁정에서 40세까지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당시의 모세는 혈기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음,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어, 광야에서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두 번째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축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미디안에 도피한 모세는 그곳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40년 그 시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신을 벗은 자, 자아를 부인하는 자, 모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앞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저희도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능력에는 한계치가 있고 그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말로 어깨에 힘을 빼라라고 하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악령의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악령의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번지 점프를 뛴다. 자아의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번지 점프의 그 끈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한 사람을 다시 들어올리고 살리게 하는 것을 저희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게 되면 점점 더 물에 가라앉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온몸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면 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지만 일상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력, 능력, 지식, 재능을 의지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같은 의미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것임을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나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아멘.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입이 둔한 자였지요. 저희가 일상에서 참으로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 경우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 자신의 의사를 잘 지혜롭게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지요. 모세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입이 둔하였던 말을 잘 못했던 모세가 그 일을 맡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롬팔, 이팔, 이렇게, 어,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 정도로 너무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느 목회자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합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실까요? 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모세도 말이 둔한 자였고, 여러 면으로 있어서 부족함이 있던 자였던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많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합력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합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합력할 수 있는 그 힘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다면, 거만하다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 자들은 협력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하여야 하나요? 합력할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도움과 동행이 있기 위해선 그 합력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실되고 진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그의 마음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한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는 가난함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서로 합력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고 어, 더 많은 시간 찬양, 찬송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묵상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어, 그 애굽의 사람 바로도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만드시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별 마찰 없이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십니다. 악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악의 문제이고 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러한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약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자주 듣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큰 악이 존재하는가가 주요한 하나의 대답인 것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두 축이 될 만큼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모든 악을 일거에 제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악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악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악은 마치 어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 있습니다. 참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둠이 있을 때에 어, 빛이 발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 어둠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그 빛을, 참된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된 광명의 빛으로 온 땅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빛을 찾을 수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빛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어둠이 존재하고 그 어둠이 있기에 누군가는 참된 빛을 찾아갈 수 있기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알게 될 때에 저희는 그 어둠의 악에 대해서 물론 인간이기에 안타깝고 또한 억울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한 악이 존재하기에 저희가 정도를 넘어서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분노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날 수 있기에, 참된 빛이 존재할 수 있기에, 누군가 그 참된 빛을 찾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그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왕이 악하고 당시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하심으로 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당신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생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믿기를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그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의 존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저 또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시기가 마치 암흑과 같도 같게 느껴졌습니다. 영어가 우선 너무 어려웠고 의지하고 또 참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만약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 절망감으로 살아갈 힘이 없을 수도 있을 것만 같고 그 시기는 참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괜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려지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을 만큼 그 주위의 자연과 풍경과 캠퍼스와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멋진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서의 외로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암흑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러한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어둠 속에서 어,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그 열망 속에서 어느 날 어, 그 이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을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꿈꾸지도 않았는데요. 갖게 되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근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불법이 그 안에 있고,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 있음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가게 하는 어둠의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인간은 참된 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빛을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어둠은, 그 암흑은 음, 비록 어둠이지만, 아, 암흑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저희는 그 어둠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빛을 더욱더 온전히 소망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기 7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모세와 아론이 어떠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길,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참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나의 뜻,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권능과 힘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그 나이가 몇 세였나요? 몇 살이었나요?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어, 하나님께서 써주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이가 몇이다. 너무 나이가 들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여든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90세, 100세를 다가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0살에 모세와 아론은 몇 살 더 위였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자아를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갔을 때에 그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광야의 긴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어, 광야의 시간을 만약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서 어,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나이가 몇 세가 되었든 몇 살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8절부터 뱀이 된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바로는 너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인데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바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게 되고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7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들이 선포하자 물이 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자,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께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사람들, 온 땅의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그분께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호렙산에서 신을 받는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받는 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고백하는 자, 그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번지점프를 하듯이 물 속에서 온 힘을 빼서 물 위에 떠오르듯이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서 어, 거룩한 땅 앞에서 신을 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 뜻을, 내 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자. 던지라 하자. 던지고, 물이 피로 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합력하는 자였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북녘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택시로 몇 시간만 가면 다다를 수 있는 북한의 도시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서까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행하지 않는 만큼 그 어둠의 영은 이 땅도 점령하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그 어둠의 영, 그래서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이 한 땅을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고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땅으로 만드느냐?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가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10명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이들이 10명이 되고 다윗 같은 이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둠의 영을 가진 이들도 기적을 행하지요. 그 어둠의 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수단에 있어서 온갖 부정과 술수와 온갖 거짓을 이용합니다.
부정선거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선거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법원, 일터, 문화, 교육, 사상, 종교, 교회, 어떤 기관이라도 침투하지 못할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어느 공간, 어느 어, 행사, 어느 위치에도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저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저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바로와 같은 힘을 갖기도 하고, 솔로몬과 같은 장수들이 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강력한 결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 땅에서는 간첩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들은 비록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소멸됩니다. 성령은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그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누가 그 빛의 용사가 될 것인가? 누가 그 빛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 백성이 얼마나 그 땅에 많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충만한 숫자가 되었을 때에 어둠의 영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지만 그 어둠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둠의 영의 어느 지역이 괴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남기면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저에게 그러한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100명이 필요하고 10,000명이 필요하고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그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충만하여졌을 때 저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 빛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같은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숫자가 충만하였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나는 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진실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 숫자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북녘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